목사님이 이틀 전에 저에게 보내주신 영상인데 그 영상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약 한 4분 정도의 영상을 하나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되뇌이면 어떤 감정이, 어떤 여러분 마음에 감정이 드시게 되나요? 어쩌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분이 제 부모님인 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제 부모님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받은 것은 많은데 해드리지 못한 그 미안함의 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쩌면 반대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화가 치미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 가슴에서 미운 감정이 올라오고 가슴이 냉랭해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다시 속에서 꿈틀거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기억이 나고 정말 그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은 부모님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키우느라 힘들게 사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막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감정들, 또 사랑과 미움의 연민이 서로 엉켜붙어 마음속에서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내가 아버지가 돼보고 어머니가 돼보면,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또 다른 감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모습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내 삶에 그대로 노출되고, 내 모습 속에서 내 삶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감정 속에 밉고 미웠던 부모님에 대한 아픔의 감정들이 어느덧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용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그립고 멀리 계신 어머님이 몹시 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도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도 엄마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우리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오랜 세월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한 어머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놓쳤던 어머니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마리아도 어머니였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처형당하시는 장면 속에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진 않겠지만 통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의 생애는 처녀 때, 그리고 아내가 되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도 처녀 때의 모습과 어머니 때의 모습과, 그리고 결혼했을 때 아내의 모습과,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매우 절제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첫 번째 여자였던 하와와는 다른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하와는 유혹에 빠진 여인이었지만 마리아는 유혹을 이긴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마리아는 고난과 슬픔을 참아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여인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우리보다는 좀, 우리의 해석과는 좀 특별하게, 아니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고 성인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톨릭 교회가 기록한 제2차 바티칸 공회의의 교회 현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특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는 원죄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출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마지막까지도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그들은 말하죠. 세 번째, 마리아는 죽은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함을 받았다.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교회 헌장에 나오는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원죄가 없고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출산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동정녀로 살았고 마리아는 죽은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승천함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10분, 100분 양보해 보면 그들이 마리아 상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고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셨고 심지어 그 아들 예수가 죽는 그 현장을 지켰던 어머니의 모습, 슬픔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여인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아니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어쩌면 마리아에게도 약점도 있었고요. 어머니로서의 고뇌와 갈등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그 어머니 마리아도 일반적인 우리 어머니들이 겪는 아픔들을 그도 다 겪었습니다. 그도 인생을 살며 충격도 받았고요. 고통들이 늘 그를 따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받은 충격을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첫 번째로 느꼈던 충격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처녀가 임신하는 사건이에요. 자,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을 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10대 소녀인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즉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순결한 10대 소녀인 이 마리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요? 한 약혼식을 하고 정결 예식 기간에 있었던 1년 동안 순결을 지켜야 하고 정결 지켜야 되는 그 기간에 아니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인데 어떻게 이 일이 제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되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가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혼을 당한 사람으로 파혼을 당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요. 이건 집안적인, 그 마리아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한 집안도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음란한 여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쳐 죽인다고 하더라도 할 말을 할 수 없는 매우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0대 소녀였던 그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를 향해 말합니다.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매우 특이한 말을 이어서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해할 수 없어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신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때 부모님이 계시면 좀 여쭤라도 보고 싶고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겠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두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천사가 전해주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생일대의 최대의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 지금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당혹스럽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고백합니다. 작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라고 하는 그 속에 마리아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첫 번째, 마리아가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충격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 어머니의 삶은 아들이 걸어가는 길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언제 그 남편 요셉이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아마도 그는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토론합니다. 제가 주로 보는 주석에 살펴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12살 때 사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잃어버린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마 그 직후가 아니겠느냐, 보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놓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마리아는 지금 의지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비롯한 동생들이 줄줄이 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많은데 가장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마리아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현장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더더군다나 천사가 소식을 갖게 된 첫 번째 아들 예수님에게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기대를 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삶, 물론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지는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살펴보면 어머니의 기대를 아들 예수는 채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어떤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성경을 보면 이미 12살 때부터 아들 예수는 자기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길을 서서히 가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12세 사건 이후에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신실하게 모셨죠. 그렇지만 그 12살 때 있었던 그 한 사건을 놓고 보면 이미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12살 예루살렘 사건을 한 번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삶이 또 빠져버리죠.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가족을 떠나셨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와 함께 40일 광야로 나가서 금식한 것도 아니고,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곁에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들 큰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행동하시는 것인가를 왜 어머니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보면 굉장한 고통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들을 가까이서 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의 사건에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그 가버나움에 함께 가시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동행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자, 한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 어느 날 그렇게도 그리던 큰아들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옵니다. 와보니까 이 자기 큰아들 예수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가서 귀속말로 말씀했겠죠. 주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당신 동생들도 여기 같이 왔습니다. 얼마나 모처럼의 만남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머니는 예수님과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아들을 본다라고 하는 마음에 벌써부터 이미 마음이 설레고 기뻤는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은 다정하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리만큼 반응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32절로 3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래? 그럼 모셔와라 라고 말하지 않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의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찾아온 가족들이 아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 큰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셨겠냐고요. 그게 두 번째, 가슴에 묻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
세 번째,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가슴에 묻어야 되는 아픔을 겪죠.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것까지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최초부터 예수의 분명한 사건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해한다고 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발가벗기는 것을, 가슴에 창이 찔리는 것을 어머니는 지켜봤어야 합니다. 아들의 손에 못지 박히는 소리를 어머니는 보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의 죽어가는, 그 처절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아무도 그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제가 단어를 써보면 비통함, 처절함, 참담한, 어떤 말로 아들 예수, 큰아들 예수, 비록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내가 10개월 잉태하고 나서 애지중지 키웠던 그 33살 된 그 아들이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 위에 피투성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가서 묻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아주 간략하게 한 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물론 이모의 마음도 찢어졌겠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찢어졌겠죠. 다른 마리아도 여전히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만큼 찢어졌을까요? 이 담담한 몇 자 안에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애달게 녹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론해 보면, 아니 내 아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내 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느냐고, 도대체 내 아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에게 내리는 십자가형을 받느냐고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머니는 숨이 막혔을 것이고 서 있기조차 어려워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땅을 내리치면서 절규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을 떠올려 보죠. 저도 지금 아까 영상을 보면서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최대한 억제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에게도 상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저절로 그냥 자랐을까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끝없이 우리를 지켜줬던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에 어머니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강원도에 올라가서 어머니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제 친구 목사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숨만 붙어 있는 사람 같다. 숨만 붙어 있는 사람 같다. 저희 어머니는 18살에 고아가 상태로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저희 외가 쪽 식구들은 다 6.25 때 폭격에 의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나시다가 예전에 여러분 시대가 그러다시피 숟가락 하나 더는 심정으로 이북에서 넘어오신 저희 고아인 아버지를 만나신 거죠. 18살의 어머니가 30살에 12살이나 차이 나는 그 아버지를 만나서 오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소장농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일을 많이 하셨죠. 이젠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건강만 남아있는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떠오르면 그렇게 애틋하고 아플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의 삶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른도 계십니다. 사실 설교할 때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분들의 상처를 제가 또 건드리는 것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33살 된 아들이 죽는 그 현장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치 마리아는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통곡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아니, 서 있지도 못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회를 그토록 싫어하시던 아버지셨습니다. 아들 둘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까지 교회를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제대하던 날 저는 휴가 한번 나와본 적이 없는 최전방의 수색대라고 하는 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정규 휴가 외에는 면회도 외박도 되지 못하는 부대에서 휴전선 너머에서 땅굴 속에 30개월을 군 생활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술을 드셨고 앞에 대접이 하나 있었는데 크라묵손이라고 하는 제초제를 따라 놓은 그릇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술이 취하신 상태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든 목사 할아비가 되든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그 대신 내가 이 약을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제대한 아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겨우겨우 아버지를 달래고 약을 치우고 아버지의 잠드는 모습을 보고 제 어머니 제 손을 잡고 건넌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새벽차로 부산으로 가라. 내가 앞으로 너 학비도 생활비도 10원도 대줄 수 없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너 길을 갔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 죽는 것도 약을 먹고 주는 것도 하나님 뜻일 거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일 거다. 그렇게 제 등을 떠밀어서 부산으로 보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무일푼으로 부산으로 내려간 아들이 공부를 해야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켜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설교를 작성하며 마음이 무너지고 메어집니다. 어느덧 세상의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겨우 80세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어머니 홀로 남아 계신데 목회한다는 핑계로, 멀리 있다는 핑계로 자주 가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신 곁에 땅에 풀썩 주저앉아 아들을 향하여 통곡하는 어머니를 봤던 그 예수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곁에 있던 제자에게 말합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 보십시오.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아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통을 당하고 운명하시지만 자신을 낳아 키웠던 그 어머니를 두고 가는 그 예수님의 심정 또한 어떠셨을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늦지 않게 여러분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부모님과 시간을 가지십시오. 좀 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십시오. 좀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저와 같은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 이제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남겨놓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닐 겁니다. 그저 사랑한다고, 그저 고맙다고, 당신이 내 부모님인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